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음악과 그리고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세운 찬양의 조직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이런 것까지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하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찬양팀을 조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는 이 1차 이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로서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함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의 회복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이 찬양 공동체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 헤만과 그리고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고 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찬양팀을 구별하여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는 거죠. 이는 물리적인 군사력만큼이나 이 찬양팀이 가지는 의미, 즉 영적인 것, 여러분 군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리적인 것을 본다면 이 영적인 다윗은 이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그러한 전쟁,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의 찬양의 중요성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팀은 어떠한 존재들이었냐? 이 실제로 싸우는 군사들 곁에서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자들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다면 저는 임내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임내송을 하자라고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임내송에 우리가 선택한 곡의 이유,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영적인 공격의 선포입니다. 그 찬양의 임내 속의 첫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선포인 거죠. 공격의 선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진, 그래서 찬양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곡조를 입힌 계시이고 그런 예언 선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노래로 선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내송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어야 되는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두게 하고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임내송을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도록 세운 하나님 중심의 구조인 거죠. 여기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은 찬양대의 리더와 그리고 그 리더의 자녀들까지도 포함하여 이 세대를 잇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자녀들까지 포함한 그러한 찬양대의 공동체를 조직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어른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인가? 또한 이 왕도 하나님 아래 청지기로서 찬양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왕조차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떠한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역할로서의 어떤 목사로서, 또 목자로서, 목녀로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으로 가면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역할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고 예배해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자가 되어야 되고, 찬양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에서도 늘 드라마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일 예배가 됐든 수요 기도회가 됐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고, 정말 온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크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박자에 맞춰 흥겹게 좀 박자를 맞춰주신 좀 박수를 치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온몸을 다해 찬양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내가 좀 찬양을 모르는 곡이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온몸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와 직분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윗 왕처럼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최종 편성된 24부 찬양대의 구체적인 수와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4개 팀으로 조직하여서 매일 적어도 한 경씩 돌아가면서 지속적인 찬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시간씩 돌아가면서 찬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삽의 계열 12부, 헤만의 계열 12부, 여두둔의 계열 12부로 나누어서 공평하고도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어떤 교회들은 24시간 기도회가 교회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저는 단순히 그냥 기도를 24시간 한다가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24시간을 우리가 모든 온 교인들이 1시간씩을 맡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정기적인 예배의 흐름과 일상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셨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십니까? 여러분,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무엇이냐?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새벽 기도의 근거를,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농사를 짓는 구조 속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을 드리게 하고, 또 밤에 일찍 자게 하는, 술과 음주감으로 찌들어 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선교사들이 왜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역사적 근거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적 근거도 있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화목제처럼 마치 수요 기도회를 우리가 온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연합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또 흩어져서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일주일이 1년이 되면 1년을 통해서 그 1년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찬양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공동체 안에서 흐르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신앙의 계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온전히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계승인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가 무너져 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쟤네들은 참 예배도 안 드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가? 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게 됩니다. 어제 일일 세미나에서도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하실 때 저에겐 참 이제 와닿았던 말씀인데, 우리가 목자로서 또 목녀로서 살아갈 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잘하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정말로 고군분투하면서 이러한 연약한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나를 이렇게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목자 목녀라면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목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부모라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은 각자 도생이라는 거죠.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좀 찾아서 보여주십시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24시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찬양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도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신앙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예배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본받아 주님을 어떻게든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일상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가정의 예배, 그리고 목장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배자로 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일상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더 찾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훈련받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DNA가 전승되도록 그 민족을, 그 백성을 조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마지막 14절부터 31절은 그러한 것들의 구체적인 인원과 직책과 순환, 그러한 시스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다윗이 레위 자손을 세워 그들이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선포하심을 선하심을 선포하게 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행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찬양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고백과 회복의 열망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도 여러분 찬양을, 시간이 없다고 오늘 찬양은 생략,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조직은 단순히 음악적인 어떤 찬양팀의 조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영적인 회복을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공동체로서 세워지고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세대를 이어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예배와 목장과 그런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형식과 감정에 그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DNA, 우리의 신앙의 DNA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온 세대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신령한 찬양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단순히 노래나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담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담긴 그러한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제사로서 예배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처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본받아 함께 예배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DNA가 우리 자녀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찬양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친친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VIP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친데이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이 이제 5일, 4일 정도 남았는데 정말로 이 시간에 아이들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여서 이 아이들 우리 목장에서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청소년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아이들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지 좋은 대학만 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목원의 식구들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온 성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